이제 9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황충과 메뚜기가 나오는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모양이 요사로워 가지고 사람들을,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에 괴롭히는 모습을 이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타락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타락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예수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똑같이 삼세끼 밥을 먹고 나라에 대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함께 똑같이 사는데, 사는 것이 확연하게 다른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사망을 누가 죽었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우리가 두 번째 죽을 것을 다 가지고 우리의 몸이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서 노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두 번째 사망에서 노임받은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두 번째 사망도 있는 존재로 사느냐는 완전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을 만큼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세금을 내고 돈을 벌고 살지만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우리에게 꽃이 예쁘게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예쁘게 세웠어요. 또 오늘 수요일 되니까 어제 보니까 벌써 이미 시들어 가지고 빼내고 다시 이거 조금 보충해 가지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또 며칠 안 있으면 다 죽어요. 왜? 이쁘게 보이지만 이거는 생명이 없잖아. 뿌리가 없잖아. 뿌리가 없게 또 다 빼내고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우리 인생 똑같이 삼세끼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직장에서 일하고 하지만은 여기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확연하게 달라요. 생명이 있는 자, 내가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이 없는 자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교육받을 거 교육받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할 걸 하고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야라고 인을 치주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내 것은 아니야라고 인을 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을 치지 않은 사람을 정갈의 권세로 괴롭히는
이 모습이 오늘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또 재밌어요. 여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미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별에게 뭘 주냐면 이 권세를 주죠. 무저갱이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게 계시록 9장의 땅에 떨어진 별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9장의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저갱 열쇠를 줘서 무저갱 안에 갇혀 있던 사단들을 풀어.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들을, 사단들을 푸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오늘 9장이에요. 예수님도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은 무저갱 열쇠 가지고 뭐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사단들을 가둬버리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은.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단들을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둬버려서 1000년 동안 이 땅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을 우리가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계시록 20장에도 예수님이 무저갱 열쇠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뭐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사단을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는 역할을 한다면, 오늘 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 안에 갇혀 있는 사단들을 열쇠를 받아서 풀어서 이 땅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자, 천사가 보니까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별,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별,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이게 사단의 사자, 이들이 무저갱의 사자니까, 무저갱은 사단들을 집어넣는 곳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사자다는 거죠. 그러니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어떤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저갱의 사단들을 풀어가지고 정갈의 고통,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게 5절에 있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6절에 있네요. 죽지 못하고 내가 죽음이 나를 피해 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단은. 여기에 입맞은 사람들도 여기에 노출은 돼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에 지금 무저갱이 와서 무저갱에서 풀린 사단들이 확 역사하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맞은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 환경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자만 괴롭히려 했으니까, 입맞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죠. 보호. 근데 재밌는 역사는 여기에 보면 몇 개월 동안 일했어요. 재앙이 몇 개월 동안 온댔어요? 5개월 동안 온댔어요. 5개월 동안.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창조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이 땅의 창조에 대한 역사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적혀 있으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구속사적인 것을 역사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훨씬 우리 이전에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사단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게 말씀 안에서 택함 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는 심판의 십자가예요. 이 이중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기회는 똑같이 주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잖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 그게 있어야죠. 그 고통이 정갈의 고리로 쏘는 것 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5개월 동안 일어나 5개월이면 며칠이에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150일. 150일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떠오르는 거 없어요? 150일. 그럼 제가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8장이 방주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8장 읽기 전에 7장 마지막 절을 읽고 8장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불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비로 심판하잖아요. 홍수로. 노아의 홍수 심판하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짓게 했어요. 방주를 지내서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에 들어와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노아가 강권적으로 밀어넣어서 노아의 가족들을 들고 오히려 짐승들은 순종을 해요. 짐승들은 순종을 해서 2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가지고 야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떠 있는데 무슨 비가 오냐. 자기의 또 상식,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를 지었냐. 노인데 노망을 놔도 미쳐도 한참 미쳤어.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가지고 다 비판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전혀 내 상식과 내 환경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다 넘어져요. 아담도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었죠. 아담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요. 떠나는데 친척은 데리고 가요. 자기의 조카 롯을 너무 인간적이도 너무 멋진 인간적인 모습으로 조카를 내 자녀같이 해서 데리고 가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인간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상식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상식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탄이야 이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한다. 그것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도무지 나는 안 돼. 내 감정과 내 상식은 도무지 안 돼.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거기에 내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이게 순종된 자들만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방주는 어디예요? 지금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을 우리가 어딘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의 방주예요. 근데 지금의 방주도 많이 타락되어 있는 방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들어오죠.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요? 사람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선택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형평과 감정과 생각으로 선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그리고 나는 잘했다고 해요. 잘했다고. 이단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잘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현실. 근데 오늘 보니까 방주에 방주에 들어가 우리가 비는 주야로 40주야로 쉬지 않고 왔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 비가 40주야로 오면 홍수 시간이 언제냐면 그 비가 와서 땅을 다 덮었잖아요. 그것이 물이 다 빠져서 마른 땅이 되기까지는 150일. 150일 동안 홍수 기간이야. 홍수 기간. 창세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에 150일 동안 하나님이 정갈을 보내서 무저갱에 있는 사단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5달 동안 정갈로 통해서 고통을 준다는 150일 동안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창세기에서 다 죽었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그래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보 같아. 근데 내가 바보가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고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 밖에서 지금 풍악을 울리라고 놀고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이 잘 사는 게 그들은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니까. 사망 선고 받은 사람한테 명품을 입히고 검은 보화를 준들 무슨 그것이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일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한테 나라에서도 맛있는 음식 마지막으로 먹으라고 준다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요.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 소고기 먹고 명품 걸치면서 웃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에 이들에게 어떻게 고통, 정갈의 고통. 저는 정갈에 쏘지 않아 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갈이 독이 있잖아요, 독.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벌에만 쏘이고 모기한테만 쏘여도 이것이 얼마나 부풀었고 가렵고 힘들다는 것. 벌에는 쏘여봤어요. 저도 벌에, 시골에서 벌에 쏘여봤어요. 한 방이 그냥 얼굴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몸 약한 사람이 벌에 많이 쇼크 옵니다. 저희가 손가락 관절이 있어가지고 벌침을 맞아봤거든요. 벌침을 참 많이 놓습니다. 많이 놓는데 벌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놓지, 저같이 약한 사람은 벌침을, 센 사람들은 벌침 하나를 꽂아 놓거든요. 저는 그러면 쇼크 와버립니다.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갈이 5개월 동안 하면 이거는 뭐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그 고통이 죽고 싶을 만큼 그러나 죽지 못하는 고통이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7 교회에게 편지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고 있잖아. 하나님 돼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는 왔는데 내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살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맞지 않은 자들. 제가 단에 써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은 자가 있고 맞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은 자면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목회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치지 못하고 못 들어온 사람이, 그럼 어떻게 정갈의 고통을 5개월 동안 받는다, 이게 싹 쓸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난 사람이 방주 안에 있은 사람만 살아나지 방주 밖에 있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놓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댔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즐기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수는 모르고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에도 이런 고통이 있은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교회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뭔 줄도 모르니까 지금 버벅대고 계속 미루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9장, 계시록 9장 1절, 2절을 보니까 1절에는 이제 하늘에 떨어져 있는, 이미 떨어져 있어, 하늘에서 떨어져 있던 사단에게,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줬어요. 줬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래 됐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래 돼 있어요. 무저갱의 문을 여니 연기가 올라왔다가 아니에요. 연기, 같은 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항상 구름과 같이 연기가 쭉 하고 거룩을 이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사단이 올라오니까 연기 같은 연기, 이게 뭐예요? 속임수다는 게 속임수.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연기, 속임수. 입맞지 않는 자, 입맞은 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댔어요. 입맞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맞은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와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했는데 하나님 것을 누가 건드려요? 감히 못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은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고 죽으라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어준 옷을 입으면 되는데 내가 수고해서 입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입었을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입맞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임수로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입맞지 않는 자들을 미혹한다. 심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들이 미혹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잖아요. 거룩의 역사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끔 했죠. 근데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는 자기 내려놓음이잖아요. 자기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부족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아는데 이 부족한 것을 더 우상을 통해서 채워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악한 사람은 뭐냐면 더 다른 능력을 가지고 끌어다 채워서 내가 뭐 절대적인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부족한 존재고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이고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쫙 내놓고 새 생명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갖다가 덕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단이 옳거니 네가 부족한 것이 뭐니? 네가 부족한 것이 돈이니 돈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네가 부족한 것은 뭐니? 지식이니? 그러니까 학력, 지식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네가 부족한 것이 뭐니? 나의 질병이니까 질병 가지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그 질병 가지고 나를 건강해지는 것 갖고 나를 미혹한다. 이것이 연기 같은 연기. 실제는 아닌데 속임수.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거룩이니까 뭐냐면 십자가의 역사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을 다른 걸로 덮어 쓰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를 미혹하기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잘 알죠. 영물이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잘 알죠. 그거 이끌어 매일 끌려다녀요. 사람들 보면 보여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매 끌려다니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문이 부족한 자는 그거 메꾸려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공부 더 한다고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채워야 될 것이 뭔 줄 몰라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뭐 때문에 부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부족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왕노릇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내가 부족한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말씀을 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들어오는 자가 돼. 그래서 말씀이 너를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 이스라엘인 거예요. 말씀이 너를 통치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 소린지도 몰라. 이게 나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무저갱에서 사단을 풀어서 5개월 동안 정갈의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정갈의 고통.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나는 지금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 있지, 나는 정갈의 고통을 받을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계시록 9장에서도 5번째 나팔에서 지금 부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방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보살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는 읽을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이것 또한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안타까운 배려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읽으려고도 하냐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입맞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머뭇거리며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자가 확연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계시록 지금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또한 들을 기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